기도의 에너지와 기도의 동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각오나 열심이나 재능이나 은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는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기도의 생활하는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유명한 선교 일화입니다. 아프리카 한 작은 부족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꼭 가르친 게 있었는데 그건 기도를 생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순종 잘하는 부족의 성도들은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다가 각자 자기 자신의 기도처를 하나씩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기도처를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처로 매일 나가다 보니까 그 기도처로 가는 길에 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길이 막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그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My Life Way, 내 생명길. 마을 사람들은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 생명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을 생활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처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잡초가 가득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길에 혹시 잡초가 가득 나 있지는 않습니까?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이 없어서, 기도로 걸어가는 발자국이 없어서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16세기 유명한 성직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듯이 성도의 영적 삶에 기도가 없으면 그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살려는 욕구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근본 욕구는 뭐냐? 생명의 욕구, 살려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의 욕구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한 감각이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때문에 기독교 서점가를 가보면은 항상 베스트 목록에 들어있는 기도 책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 관련 책들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 목록에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쓰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부담, 욕구, 열망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의 경우는 기도가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주에 분부하시며 아멘하고 기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꽃을 봐도 주님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자식에게 큰 문제가 있고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돈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는 해도 하나님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여러분 배우기가 어렵고 기도가 왜 체득하기가 어렵냐? 그 이유는요.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신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 다른 사람보다 친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라는데 이게 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면 얼마나 대화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그분의 음성이 이 물리적인 귀로 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벙어리고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해도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냄새 혹시 아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외부로부터 오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5가지 감관 기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는 것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오관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 대화를 한다?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얘기는 이렇게 기도가 영적인 신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입술도 안 보이고 그의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몸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버트 조지 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썼어요. 성직자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매일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한 성직자가 있었대요.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대요. 사람들은 그 성직자를 보면서 야, 참 믿음 좋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드리는 순간 갑자기 이 성직자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하고 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그 성직자가 그날 죽었대요. 놀래서. 왜? 이 성직자는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죽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성직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라요.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 야고보 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1절에 보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성도들 중에 성도들을 이제 가리켜서 12지파라고 하면서 12지파에게 글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알지요?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로 막 다 뿔뿔이 도망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박해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로마 쪽으로 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해도 심하고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막 이런 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이 시련을 잘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우리가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 호의 주시고 절대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다 물결이 바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조용했다가 바람 불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꼭 믿음으로 하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오래 제대로 못합니다. 어느 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길게 하기도 힘들고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하나님 나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예요. 제가 이런 제자반에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개념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험은 어디서 하는가? 실제 삶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20세기 예언자로 불렸던 A.W. 토조 목사님, 제가 종종 이분 얘기하죠.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고 금요 심야 기도나 이런 데들 기억하고 나오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 혹은 사정이 있어서 금요 심야 기도에 못 나와도 일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올해가 벌써 몇 달이 됐어요?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도 지내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셨나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혹은 실제 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믿음과의 생명적인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제1 욕구가 물리적으로도 살려는 욕구이듯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기도 정말 하고 싶거든요. 깊은 기도하고 싶거든요. 이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깊이 교제하고 싶죠?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죠? 이 욕구가 기도의 욕구라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힘들고 잘 안 되고, 좀 작정을 하면은 뭐 1, 2분은 하겠는데 한두 시간 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기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믿음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퀴즈.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그렇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짧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from hear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부터 from 나와요. 헬라어는 이 from이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설명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설명했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디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 우리 이렇게 설명했죠. 에크는 뭐냐면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끄집어 나와야 되는 것을 말해요. 기도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믿음은 내 생각에서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내 각오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지. 여기에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내 재능에서 기도에 필요한 믿음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나 막 일사각오라는 말 좋아했거든요. 막 굳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고 막 맨날 며칠부터 막 금식기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생활화는 안 돼요. 왜 그러는가? 기도의 에너지와 기도의 동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각오나 열심이나 재능이나 은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는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기도의 생활하는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오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생활하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보면 기도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목들을,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대목들, 또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풀지 못해서 악한 관원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기도하고 청구하는 이야기들, 이런 성경 본문의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거나 들으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다 듣는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련된 구절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 듣다 보면은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게 맞구나. 이것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라고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일상화가 안 된 분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믿음하고 끝날 때쯤 믿음하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세요. 유튜브 검색하면 기도, 설교 이렇게 검색하면요, 막 촤르르 나와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되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분이 있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길게 듣는 것이 재미없고 좀처럼 이게 힘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으세요. 유튜브에 보면 기도 간증들 많죠.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병이 치료받았더라.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사업이 힘들었는데 막 됐더라. 다 그렇게 수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요.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간증들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방법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는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에 기초도 안 돼 있는 목사님 설교가 많아요. 또 기도의 본질에서 떠나버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 간증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그래서 잘못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셔서 이게 다르기는 한데 책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쉬운 간증책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에서 복받은 이야기, 건강하게 된 이야기, 성공하게 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좋은 기도책을 사서 읽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사람은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책 시리즈입니다. 기도의 거성입니다. E.M. 바운즈. 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런 걸 읽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기도에 관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말의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뜻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 쓸 때 이렇게 남이 할 때 말을 이렇게 귀로 듣는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너 내 말 들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하라는 뜻이에요. 너 내 말 들어라는 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겨요. 만약에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으냐? 정말 기도의 일상화가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기도가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에 관한 믿음이다. 믿음을 얻고 싶으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책을 읽고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않거나 책을 사보지 않거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최종적으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을 때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를 저는 일단 쓰레기통으로 이해합니다. 유튜브만한 큰 우주의 쓰레기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속에요, 보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설교들, 좋은 성경 구절들 많아요. 그 속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좋은 것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좋은 간증들과 설교를 자꾸 귀에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적당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all, 불러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한국 우리 성도님들은 막 이런 에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거든 부르짖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불러라. 너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 나 좀 불러라. 너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왜 이렇게 나를 안 부르냐 이 바보야. 네 친구는 부르고 전화하고 메시지는 돌리면서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나 좀 불러다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너의 그 일을 위해서 작은 일도 못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것 같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대모처럼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거든 무조건 기도 시작하세요. 그때가 찬스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할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정말 보통 믿음의 경건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돈 생기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재밌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아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 때가 정말 하나님 찾기에 좋은 찬스, 타임이에요. 그때는 꼭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에너지와 동력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해서 제가 깨달은 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좀처럼 기도의 생활화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야 만다. 제가 존경하는 정창균 교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그 꼴을 두고 보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시고야 만다.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딴 식으로 기도 생활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딴 식으로 했거든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상에 기도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또 깼어요. 내 영혼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루 지낼 때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 그 기분 나쁜 것이 표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입 닫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주님 오늘 또 어떻게 살았네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만나가지고 고생 부자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견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이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음성 듣는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잘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기쁨을 잘 유지합니다. 평강의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실력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배운 기도 중에 소망형 기도에 길들여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소망형 기도. 이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형 기도에는 응답이 어렵다. 하나님이
소망형 기도에는 하나님도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자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함께 들어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잘. 소망형 기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주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형 기도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한국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는 뭘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앞서가면 절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다 하면 뭐 그냥 가정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 내세요 하면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 쉽다. 하나님이 걸러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돈을 줘서는 안 되거든. 이 아들에게는 지금 건강하게 하면 안 되거든.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눈물이거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소망형 기도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길들이셔야 돼요. 소망의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에 대한 진리를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에 충실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예요. 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함, 소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밖에서 지멋대로 살았을지라도 죄가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인격적인 행위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가 설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밖에서 제 맘대로 살아서 수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즉시 사하세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요. 1학년 2학기 때 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믿음 참 좋은 분인 것 같이 보이신 분이셨어요. 제 표현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늘 이렇게 막 신앙에 대해서 막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는 별로 안 가르치시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영어 시간에 들으더니 막 한다는 말이 천말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정말 병이 나아요. 막 이래요. 우리 보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랬더니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감기 몸살로 아이가 둘이었는데요.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고생해서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대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그래서 그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감기 몸살을 떠나가라 하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분 후에 낫더래요. 놀라가지고 이 교수님이 죽지는 않고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럼 낫지 안 낫나? 안 낫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 시리즈를 해주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응답이 떨어진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 없는 게 없어요. 다 떨어져요. 우리가 듣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애들이 아프고 병으로 막 끙끙 앓으니까 머리에 서는고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애들이 나가서 아빠 괜찮아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막 놀래가지고 막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느냐?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권면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믿음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